시작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로마서 15장 22절부터 29절 겁니다. 신령한 것을 나누고 이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서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스페인으로 갈 때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에 이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저희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를 지나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이렇게 본문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로마서 지도하고 이 쓰여진 배경을 이렇게 올려놨는데 로마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끝날 무렵 고린도에서 쓴 서신이죠. 이후에 이제 4차, 5차 여행을 했었는데 바울은 자기 자신을 교회라는 씨를 파종하는 사람이라고 아마 생각하고 그의 행적들을 이렇게 쭉 볼 때 어떤 지역의 중심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나면은 그 주변 지역에서 지속적인 전도 사역은 각 지역 교회에 스스로 노력해서 그것이 이렇게 확장되기를 바랬습니다. 물론 이제 인도자가 없이 그 지역에서 이제 신실한 어떤 믿는 이들이 그 교회를 이끌어가길 원했지만은 어려움과 많은 염려가 있었지만은 바울이 세운 그 교회들을 보면은 에베소, 빌립보, 데살로니가, 아테네 그리고 이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딱 세워졌을 때 그는 그 지역의 그 신실한 형제들을 믿고 이제는 다음 단계로 또 넘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은 그 전 바울의 그 글을 읽으면은 남의 터 위에는 내가 일하지 않기로 마음 먹었다. 이런 말도 있었는데 아마 그거는 바울 속에 오늘 그 내용에는 없지만은 이제 베드로하고 이렇게 부딪혔던 어떤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한 그 뭐 부연 설명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뭐 깊이 생각할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로마로 이렇게 가려고 했지만은 여러 번 그 길이 막혔던 이유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초두에도 로마로 가기 원했던 이유와 그 막혔던 어떤 이유를 이렇게 그 말하고 있는데 1장 13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다.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다른 서신에서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여러 교회를 방문하려는 그 바람이 있었지만은 사탄이 그를 방해했다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여기 2장 8절에 1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또는 두어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아도다. 그리고 또 다른 성경에는 영이 아시아에서 이렇게 전파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였도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로마서를 볼 때, 오히려 길이 막히고 사탄의 그 방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풍성한 사역이 이렇게 언급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영이 막히기도 하고 사탄이 막기도 했지만은, 사람이, 예, 그리스도 안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운 사람이고, 어, 이러나 저러나 그 그리스도의 그 풍부에 처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이렇게 그 막혀 있어도 그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됐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 인해서 복음의 풍성한 사역이 풍겨지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절망적 상태에 빠져 있는 인간에게 내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대상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 앞에 서는 것이고 그 장소는 십자가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수 있는 이삭이라는 그 씨에서 죽고 다시 얻은 그 씨에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인간을 절망적인 상태에서 구출해내잖아요. 그러니까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수 있는 그 씨, 절망적 상태에 있는 인간을 정말 하나님 앞에 서게 해서 그 사람으로 인하여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그 본질이 이렇게 인생을 통해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놀라운 분이다. 아, 생명 주는 영이고 만유를 포함한 영이 그 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공급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람에게 살려주는 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새로운 사람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살게 하는 영이 되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산혼입니다. 아담은 그 빈 그릇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담겨진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일으켜졌다고 하지만은 살아나신 그리스도는 산혼이 아니죠. 생명 주는 영이 되셨죠. 그러니까 이 생명 주는 영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의 나심과 사심과 죽으심과 그리고 또 부활하셔서 정말 승천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생명 주는 영으로 오신 그 영이라는 것을 우리가 맛볼 때 비로소 이분은 정말 나에게 생명 주는 영이 되셨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정말 구원 안에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영생을 누린다면은 분명히 생명 주는 영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됩니다. 살려주는 영이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를 변화시켜가죠.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사람에게 공급되면은 나를 나되게 하는 영, 새 사람이 되게 하는 영, 내게 있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서게 하고 그리고 또 내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해석되고 하나님에게 온전하게 우리 인생이 사용되게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공급이 되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공급이 되면은 죽고 다시 산 생명,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공급되면은 잘못 살아온 우리 인생이 해석이 되잖아요. 모든 것이 다 알아지는 것이죠. 그게 이제 빛 가운데 빛 앞에 서게 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인생이 서게 되면은 그 모든 것이 다 계시가 됩니다. 모든 것을 다 깨닫게 하는 그 빛 앞에 서게 되는 것이거든요. 어둠이 없어지는 것이죠. 자기 인생이 누군지, 자기가 왜 이렇게 그분 앞에 서게 됐는지, 왜 나로 인해서
모든 것은 존재하는지 그걸 다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해와 달은 왜 있는지, 지나간 내 과거의 그 어떤 일들은 왜 그렇게 있었는지 해석이 안 될 게 없는 것이거든요. 자기만큼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다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이 완전하게 해석이 되면은 그 사람은 이제 정말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아니까. 영생은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이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 정말 이게 말에 있는 게 아니고 얼마나 놀라운 변화와 축복을 가져오는지 모르는 것이거든요. 정말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죠. 내가 누군지 모르고 인생이 해석되지 않아서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이제 엉뚱한 길에서 방황하게 되고 고뇌에 빠져서 살게 됩니다. 우리가 다 그런 빛을 만나기 전에 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을 얻기 전에 대다수의 모든 사람이 그런 절망적인 상태에 다 있어 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그 공급하신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말 알게 되고 하나님이 왜 나를 지었는지 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왜 존재하게 했는지 왜 나는 그런 고난과 그런 시간을 꼭 지나와야 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게 되면은 하여튼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과 목표가 되도록 공급하면은 누구라도 아름답고 향기로운 제물이 됩니다. 여기 로마서에서는 그리스도를 공급받은 이방인들이 이제 하나님에게 아름답고 향기로운 제물이 됐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누구라도 그리스도가 공급되면은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그런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지으신 정말 존재 그대로가 영광스러운 존재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그 원래의 그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영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축복을 우리가 다 맛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교통을 하는데 참 즐겁잖아요. 행복하잖아요. 감사가 되잖아요. 내가 정말 그 모든 일들이 다 이렇게 나만큼 알아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교통 안에 있다는 것이 너무 하여튼 감사가 되는 이런 시간이 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이런,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가 가지고 있는 의도를 얘기를 합니다. 나는 앞으로 서바나, 지금 스페인인데, 스페인까지 이렇게 가고 싶다. 그쪽으로 향하는 여정,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가 소망하는 바는 잠시 동안 로마에 있는 형제들과 만나서 교통을 통해 그들을 통해서 새롭게 어떤 활력을 얻으려는 것이 바울이 로마에 있는 형제들에게 가지고 있는 바람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23절, 24절에는 그렇게 써 있습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스페인으로 갈 때 너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갑자기 생긴 어떤 그 마음가짐이 아니라 바울은 정말 자기가 갈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이렇게 모든 것을 가서 정말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고 싶은 그런 갈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의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그리로 보내짐을 내가 바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한 다음에 당장 이제 자기 앞에 있는 자기 목전에 닥친 어떤 그 일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편지를 쓰면서 예루살렘으로 내가 다녀간 다음에 너희에게 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그의 여행 계획이 어? 여기 그 써 있는 대로 그 목숨을 요구하는 여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에게 놀라운
어떤 영적,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한다 할지라도 앞날을 모르는 게 인생이니까. 그래서 그 목숨을 요구하는 여정이 될 것이라는 것도 모르고 결국 로마에 당도하긴 하지만은 자유의 몸으로 가는 게 아니라 죄인의 몸으로 이제 로마에 가게 되잖아요. 몇 주가 아닌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이런 것들을 사도행전 20장에서부터 28장까지 아주 자세히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 사실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죠. 어쨌든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이유는 그리스 지방의 그 교회들이 예루살렘 그 가난한 형제들이 자기들을 도와달라는 그런 바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예루살렘의 그 가난한 유대인 그리스도인 형제들을 돕기 위해서 1년 전서부터 디도를 통해서 모금을 좀 봐라. 이래서 이제 그 모금이 이렇게 모아진 걸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교회에서 모금한 연보를 전달해 주려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죠. 여기 이제 고린도 후서의 그 8장에 그걸 자세히 써 있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8장서부터 8장 1절서부터 11절까지는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아주 자세히 이렇게 언급되어 있는데 마게도냐 교회 형제들이 1년 전서부터 바울의 뜻을 따라서 디도를 중심으로 모금을 해오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런 것들을 자기가 증거하고 싶었어요. 저희가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그렇게 자원해서 은혜 가운데서 성도 섬기는 일에 자기들이 참여하기를 원했고, 바울과 디도에게 간절히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그렇게 전했거든요. 또 그들은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린 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걸 이제 바울하고 디도에게 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그런 일들을 바울은 권위적으로 이렇게 해봐라 하지 않았어요. 명령하지 않았거든요. 그들의 마음을 다 해서 했던 그 사랑의 그 진실함을 알려주려고 이런 얘기를 이렇게 써놨는데 이 본문을 다 읽기는 좀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한번 읽어보시라고 8장, 고린도 후서 8장서부터 1절부터 11절까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바울은 디도를 보내서 1년 전서부터 예루살렘의 그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모금을 시작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교회들, 아시아에 있는 그 교회들, 갈라디아, 마게도니아, 아가야 사람들은 이 일에 아낌없이 지원을 했어요. 참여를 했거든요. 자기네들이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정말 그 바울의 마음을 받아서 유대에 있는 그 가난한 그리스도인 형제들을 힘써서 돕기 원하고 그런 마음이 모아졌기 때문에 그런 후원금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져다 주려는 임무가 이제 바울과 그 동료들에게 맡겨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도를 위하여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해라. 매주 첫날에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내가 갈 때는 급하게 부랴부랴 연보를 그렇게 모으려고 하지 말고 처음부터 그렇게 천천히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럴 때 너희의 인정한 사람에게 이 편지를 주어서 너희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라. 그리고 나도 만일 가는 것이 합당하면 저희와 나도 함께 가겠다. 이런 말들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물질적으로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의 그 인도자들은 바울과 바나바에게 우리를 기억해달라. 우리의 그 가난한 처지를 도와달라. 이런 말을 했거든요. 기억해달라고 이제 부탁한 것이죠. 근데 바울은 그런 부탁을 잊지 않았어요. 늘 마음에 두고 그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는지 그걸 생각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모금이 모아진 그런 구호금, 이걸 이제 가져다 주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나 나도 이것을 본래 힘써 행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벌써 1년이 지난 다음에 이런 구호금이 모아진 것이고, 그래서 이방에 있는 그 바울의 복음을 들은 형제들, 아시아에 있는 형제들이죠. 그 사람들은 유대에 있는 가난한 형제들을 잊지 않았어요. 바울의 뜻을 따라서 유대에서 그렇게 가난해,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들에게 뭔가를 보내기 위해서 모금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축복을 나누기 위해서 물질을 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아름다운 일이거든요. 어쩌면 이방인 형제들은 유대 율법을 교조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강팍하고 완고한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은 율법 없는 짐승과 같다, 이런 말도 들었던 사람들이거든요. 음? 마치 뭐 돼지처럼 취급당하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그런 이방인 속에서 바울과 그 동력자들을 위해서 복음을 듣고 그들을 영접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됐잖아요. 그래서 새 생명의 사회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권속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이죠. 정말 그 다른 사람들로 변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감사가 넘쳤죠. 목적과 향방 없이 살던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게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이런 감사가 넘쳤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로 예루살렘 그 가난한 성도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그런 것들을 모아왔던 것이거든요. 정말 아름다운 일이죠. 환란의 그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는 넘치는 기쁨과 지극히 마음의 그 가난한 것을 가지고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정말 어떤 마음으로 유대 그 그리스도인들을 도우려고 했는지 지극히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것들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지나치도록 자원해서,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이 은혜로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간절히 구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마치 그리스도의 축복이 있고 우리가 그들로 인해서 이 놀라운 복음을 이렇게 받아들여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정말 인생을 인생답게, 나를 나답게 살 수 있는 그런 구원을 얻었으니까, 그거 바로 유대의 그 형제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그 복음이 전해지도록 그들이 뭔가를 지켜왔으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뭔가를 돕고 싶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도왔던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정말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과 그 동력자들은 영적인 축복으로, 이방인 형제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로 서로를 공급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은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생활이죠. 물질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생활입니다. 이방인의 그 물질이 이렇게 쓰일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또 먼저 구원받은 축복이 그리스도로 전파될 때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너희는 믿음과 말과 모든 간절함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정말 뭔가를 지켜서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이렇게 공급하도록 뭔가를 그렇게 지켜왔으니까 구원받은 너희가 그 가난한 유대의 그 그리스도인 형제들에게 뭔가 물질을 가지고 돕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물질이 없으면은 어쩔 수 없죠.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물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로만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어, 자기 물질이 있는 곳에 자기 마음도 있느니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잘 쓰면 빛이 납니다. 근데 자기 돈이라도 잘못 쓰면 욕을 들어먹는 것이거든요. 응? 그러니까 조그만 성이라도 물질로 표현하면은 열 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말은 거짓말로 할 수도 있고 위선으로도 할 수 있지만은 물질은 거짓말 할 수가 없잖아요.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물질로 사랑을 나누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부탁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명령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간절함을 가지고 그들을 돕기 원하는 너의 그 사랑의 진실함을 내가 그들에게 증명하고자 합니다. 알려주기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물질이 이렇게 쓰여져야 됩니다. 이 이방인 형제들처럼 이방인 형제들처럼 이렇게 물질이 겸손하지만 빛이 나도록 쓰여지면은 얼마나 그것이 아름답습니까? 사랑이 표현되도록 잘 써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죽어도 자기가 자기 자랑하거나 자기 의를 내서면은 차라리 안 주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써야 되는가. 이런 좋은 본을 보여주는 것이 이 로마서의 그 마지막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 형제들처럼 이렇게 겸손하게 빛이 나도록 사랑이 표현되도록 물질이 쓰여지면 정말 복된 것이죠.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다. 자기네들은 이제 복음의 빚진 자로 알았습니다. 정말 자기들이 은혜 받을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형제들이 뭔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그 받아들인 그리스도가 이 사도들로 자기네들까지 이렇게 전해져서 자기네들이 그렇게 구원을 얻은 이것이 얼마나 감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은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까지 바울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있는 대로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은 그리스도의 풍성으로 채워진 것을 나누는 생활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풍성한 것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늘 당신 자신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그분의 그 인격이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우리에게 정말 풍성하게 공급되면은 우리는 그 안에서 차고 넘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다 격에 속한 이야기니까, 인격에 속한 이야기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격을 알거나 알았던 사람입니까? 정말 몰랐던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의 격, 이게 정말 세상에서 갈고 닦은 그런 수양에서 뭐 갈고 닦은 해탈을 해서 얻은 그런 격이 아니잖아요. 원래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 할 하나님의 인격, 그 격이 우리에게 다 공급돼서 그 격으로 우리가 채워지면은 얼마나 사람이 기름진 사람이 됩니까?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을 볼 때 계속해서 그런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잖아요. 그게 정말 복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생활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생활은 그리스도의 그 풍성으로 채워진 것을 나누는 생활이죠. 그래서 바울이 전해주려는 이 구호금, 그 연보는 이방 세계에서 그가 수고한 어쩌면 그 열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바울이 정말 많은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사실은 그런 복음을 전하고 그가 수고한 열매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물론 돈이 그 사람 전체를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아름다운 그 마음이 모아진 그 구호금 이런 것들은 바울이 정말 다닌 그 열매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인 가운데서 그가 해온 사역 전체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선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의 가난한 형제들에게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헌금을 내고 그들이 받는다는 것은 그들이 서로 한 가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증하는 일이 된 것이잖아요. 우리는 서로 다 남이 아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 됐구나. 그래서 한 가족의 일원으로 그걸 간주한다는 증표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것을 통해서 그가 원했던 실질적인 그리스도의 몸이 성취됐다는 것을 그렇게 이제 아마 이런 모습을 보고 여겼을 거예요. 그게 추상적이거나 이론적인 그런 것이 아닌 실질적인 그 축복으로 그런 그리스도가 채워진 것을 나누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바울은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에게 정말 감사가 됐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때 이방인 형제들과 유대인 그 가난한 형제들이 뭔가 자기네들이 이렇게 채워진 그 그리스도를 가지고 나누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알려주려고 하는 그런 공과를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축복인 것 같아요. 우리가 현재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공감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열어보인 사도의 그 사역을 우리도 살아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그 교회 생활을 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뭐 물질이 다 이렇게 풍요를 해서 이렇게 치우치거나 이렇게 가난한 형제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그런 가난한 형제가 보이면은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돕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예전에 우리가 초창기 어려울 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때는 정말 이 목사님이 정상적인 그 사역을 해왔던 것이고, 우리도 그렇게 정상적인 사역을 해온 목사님 밑에서 우리가 다 형제로 우리의 그 모든 물질을 그렇게 정말 나누는 그런 공동체적인 그 생활을 해왔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때 형제들이 다 정말 자기의 그 생명을 팔아서 얻어온 그 월급이나 이런 걸 가지고 다 목사님께 드리고 그걸 가지고 형제들이 그걸 나누고 그렇게 초창기 초대교회가 그 살았던 모습을 우리도 살아온 그 경험이 있었고 그 안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어떤 형제들을 그리고 또 아픔을 겪었던 어떤 형제들에게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살아온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로마서를 볼 때 이런 것들이 그냥 단순히 서신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우리는 그것을 벗어나지 않은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복된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정말 그 서로 다른 형제들이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서로 돕는 이런 본을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그 삶의 교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지금 현재적인 축복이라고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런 교통을 형제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하여튼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